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고별 설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락별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4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2절에서부터 14절은 제자들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계시고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6절에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도 말하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보았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미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누구도 알 수 있느냐? 아버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제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시각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서 보면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7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라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이 요구하는 건 뭐냐? 눈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다시 반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이미 말씀한 내용을 또 왜 반문하느냐, 반복하게 하느냐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왔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충분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눈으로 보여달라고까지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는지 제자를 체험했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굳이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충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반복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즉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 또한 누구의 권위로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제하는 관계.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의지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고 아버지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 동일한 존재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동일한데 누구를 통해서? 보이는 나를 통해서
즉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으로 어, 대언될 수 있느냐? 대리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왔고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 행해온 일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지를 믿으라.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해오신 이 표적과 이적들, 즉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많은 치유의 이적들, 또 광야에서 군중들을 먹이신 일들, 또 무리를 걸어오신 일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별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앞서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 능력을 받는 사람, 즉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꼭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라고 하는 그 12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을, 즉 예수님이 행하셔온 일을 누구도 그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보다 큰 일은 앞에서 내가 하는 일과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내가 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동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그보다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떤 많은 일, 즉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하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을 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이 뒤에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보면 예수님이 행해 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행해 오신 일은요, 이미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다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해 오신 일, 즉 예수님이 행하여 오신 사역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더 지속되어지고 연장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사역의 기간으로 본다면 그리 길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기간은 오히려 더 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일을 감당하게 될 뿐 아니라 더 오래,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느냐, 또 그 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또 정리를 해주시는데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이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느냐?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자신은 감당한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지금 누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연장선상에서 대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럼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쓰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거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동일시되는 존재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그러니까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누가 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유고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믿음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다? 아버지를 보여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기 눈으로 봐야지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못 믿고 자기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봐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절에서 말씀하셨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즉 행하는 그 일이 즉 행함의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함으로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해 오신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미 우리가 3장 16절, 17절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이론,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논리를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타협이 불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어떤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믿음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간에 목적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면 막연합니다. 오늘 빌립처럼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또 다른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즉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과 함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감당할 사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궁극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는 아닙니다. 나는 사명자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난 직분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행해 오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능력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의 주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 종교 생활한 거예요. 절에 가는 거나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에 장로라고 집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목사라고 해가지고선 사역할 때 나눠준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이름 잠깐 잘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왜 주세요? 왜 달라고 해요? 내 목표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고, 여러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여러분 돈 몇억 원씩 벌었다?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남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큰 건물 짓고, 여러분 많은 사람 모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전제가 돼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 틀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물론 큰 교회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큰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건 여러분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일이 되고 그건 여러분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 잘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걸 잘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